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짧아요. 함송아이가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아한다고 하면서 암송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면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죠. 정말 좋아하면 소유로 삼게 되죠. 좋아하는 것은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잘도 소유하고 욕심도 소유하면서 미움도 소유하면서 이게 말씀만 소유하잖아요. 은혜를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돈보다도 귀하다. 그 믿음과 신앙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범사에 승리하게 돼 있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에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이 따라 붙습니다. 그 사역을 보면 알아요. 사역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을 내 소유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모하시고 오늘 저한테서 막 뺏어간다 생각하고 제게 있는 걸 뺏어간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책을 보든 뭘 하든 이 사람이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잠깐 멈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이. 전 말고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읽어도 그게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여튼 남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시기하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걸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내게 지금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 주면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내가 구해야 될 거구나 하면은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이 능력은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사모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이라는, 자기 개발 문장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식 문장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힘의 근원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힘의 근원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모든 걸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분이 함께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신념, 자기 개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이 고백을 한 그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뭐 많이 계시잖아요. 뭐 하겠어요? 감옥에서 재판 준비하시나? 감옥에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감옥은 한마디로 어두운 곳이에요. 다른 말로 소망이 없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도 다 감옥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다 감옥과 같은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못 나와. 그 관계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왜 저렇게 하고 살지? 감옥에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슬픔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왜 인생을 슬픔 가운데서 살까? 왜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슬픔이라는 감옥.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할 인생, 회복이 돼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은 인간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잘 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려고 해. 뭔 차이가 있죠? 길고 짧은 차이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의미를 집어 넣어야 돼. 생명을 집어 넣어야 돼. 여러분이 삶의 압력에 눌려 있을 때, 딱 삶의 압력에 어떤 순간에 확 눌릴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압력에서 여러분의 삶이 탁 눌렸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희망, 소망, 위로, 능력, 예수 생명, 이게 나오는 거. 오히려 삶의 압력이 눌렸을 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원망이 나와. 딱 눌리자마자 불평이 나와. 딱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번 눌려보면 알아요. 뭐 평상시에는 뭐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다 하셨다지만은 딱 한번 놓으면은, 걸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용서도 받은, 자기 용서를 엄청난 용서 받았으면서 남의 실수와 잘못은 용서.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자녀들 뒤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직접 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뒤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 말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너도 엄청난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는 너인데 작은 것도 용서 못 해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의 인간의 참 그 어리석음, 치졸함,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그때마다 늘 우리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근데 고작 그냥 몇 달란트 빚진 자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람답지 않다. 말로는 막 다 하는 것, 조금 뭐 오면은 못 견뎌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품어야 되느냐? 살다 보면 압력이 눌려요. 압력밥솥을 마시라도 있지. 여러분 삶에도 압력밥솥처럼 압력이라는 게 있어야 맛있는 거야. 예?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압력밥솥이 맛이 있어요? 그만큼 일반 그 밥솥보다는 강하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예?
압력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게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맛을 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언제 품었냐면 감옥에 있을 때 품었다 이거야. 감옥에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또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이 뭐야? 자족? 뭐 만족한다, 충분하다, 뭐 이런 뜻이 원래 뜻은. 그런데 단순히 그런 도덕적 개념에서의 뜻풀이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럼 언제 이런 자족이 오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분명히 돼?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죠. 이게 분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소유하는 게 그냥 암송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어떤 물건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쓰지 않고 처박아놓은 것들 많이, 그게 쓸모없어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해서도 그래요. 핸드폰 사용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은 핸드폰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그 비싼 거 몇백 주고 사가지고 여보세요? 그거밖에 없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소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한 사람들은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소유했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 우리는 뭐 해야 되면은 애들한테 줘. 네가 좀 해달라고 해. 네가 좀 해달라. 네가 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 거는 아닌 거죠. 그죠? 자식이 없으면은 내 거가 안 되는 거야. 누가 있어야 이걸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게 소유가 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예약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외국 가는 것도 다 핸드폰 가지고 다 처리해.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공항 가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막 욕도 먹고 뭐 이러면서 그걸 해. 요즘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지? 이런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11절, 12절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말씀이 13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13절 말씀은 소유된 게 아니야. 제가 왜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느냐? 저는 이 말씀을 소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제가 소유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달라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야, 지식으로. 근데 이걸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배운 거를 실제로 삶으로 옮겨서 적용해가지고
배운 거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를 죽이면 안 돼.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로 삼아서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할 때 여러분 내 삶에 유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오는 원리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족이 그냥 뭐 만족한다, 그냥 모든 형편에서 뭐 그냥 뭐 만족한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점의 단어예요. 관점. 감정이 아니고 관점이에요. 관점. 이 관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관점이라는 건 보는 거잖아요. 이거 뭐 만족한다, 이거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그거 만족해, 충분해,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뒤틀려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상황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얘기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감사하게 돼.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뭐예요? 그 11절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내 삶의 일체의 내가 비결을 배우게 됐다. 그게 뭔 관점이에요. 관점. 뭘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상황이면 전부 감정이야. 다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뭐 일이 생겨도 다 감정이야. 뭐 사람과 문제가 생겨도 전부 감정이야. 그냥 감정.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감정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이게 분명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만족하게 돼요. 만족, 충분하다 이거야. 충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남이 막 10억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나는 100만 원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지, 나는 그냥 요거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한계라는 거는 극복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 누구라도. 그런데 오늘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이제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한계 상황에 부딪힌 존재. 그래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붙잡아 줄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붙잡아 줄게. 그대로 가던 길을 가.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자족에 대한 이 이해가 중요해. 이 자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그래서 감정이 아니고 관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는 게 달라. 그리고 해석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다른 해석을 해.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으로. 그들이 보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죠? 하늘에 계시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완벽한 거지,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힘의 근원이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힘의 근원. 힘의 근원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 그분이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은 내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은 자기 개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을,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데 달라요. 그 중심이,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사형리에서 보면은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요 중심이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게 분명해질 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뭔가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전부 그런 식이에요. 이해를 하면 전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보시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이해가 와야 돼. 그냥 누가 전해준 말 받아 적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적은 걸 펴놓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묵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말.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데 배만 부른 거야. 그냥 밥 먹고 있으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일을 하고 밥 먹어야 맛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적으로 하면은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마세요. 일해야 됩니다. 이런 말 같지만은 이 말의 속뜻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어떤 의미예요? 아, 일을 하고 밥 먹으면 맛있구나. 제가 이제 목사님들 중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은 정말 하나같이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보면은 축구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 땀 흘리고 배가 고픈 거야. 그러고 나서 축구 끝나고 막 해장국 이런 거 감자탕 이런 걸 먹잖아 보통. 축구 끝에 땀 흘리고 나서 저기 뷔페 가서 여러분 그 축구 신고 뷔페 안 가잖아요. 다 해장국 아니면 감자탕이야. 그것도 막 밥도 한 그릇 막 말아가지고 막 국물까지 왁 다 들이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일하고 운동하고 보니까 맛있으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고 지갑은 줄어들지만 여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전문적인 선수들 외에는 다 이렇게 운동 끝나고서 밥 먹거든. 거기서 이제 실수하는 거야. 안 먹고 헤어져야 돼. 아시겠어요? 아니 실제로 봐봐, 가만히 봐. 그렇게 뭐 좋아해 축구인데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8개월, 7개월 전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게 뭐 같아요? 응? 이게 뭐 같아요? 응?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내 안에 너 있다? 큰일 나지. 여기 지은 자매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때문에 내 안에 너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다른 거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주방 봉사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성가대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직분 감당하려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관계는 계속 소원해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대신에 아유 저 사람 참 좋아. 이 소리는 엄청 들어. 일 많이 해. 근데 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아서 그러지 상처가 많아. 마음에 한번 잘못 건드렸단 이거는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안 건드리고,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그냥 이거 그냥 장약 같은 거 하나 장약 빵 하고 터지는 거 이런 사람만 내가 건드리지, 내가 막 계속 건드리는데 이거 터지면 이거 원자폭탄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리고 절대 안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건드린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터지면 다 터진다 이게. 제가 이제 자꾸 건드리는 사람은 1000번 터져도 따닥따닥따닥 하고서 끝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 맺자 이러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 끊임없는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이래도 나를 못 믿어? 이래도 내 사랑을 의심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관계 맺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겠어요? 말씀, 응?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격려가 필요해.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럼 관계 좋은 사람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줘. 관계 나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빌려. 있어도 안 빌려. 근데 관계 좋아봐. 자기는 없는데 자기가 빌려서라도 빌려줘요. 관계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라고. 응? 이렇게 돈 좀 빌려주세요 때. 아니 없어요. 하고서 많은 관계인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상대가 나보다 더 부담을 느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하고서 자기가 막 그때부터 막 자기 일보다도 더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부탁도 못해 남한테. 그런데 남의 일인데 부탁받고 자기 일보다도 더 심각하게 막 전화하고 돈 좀 없어. 생각 좀 해봐. 그거 좀 빨리 한두 달 뭐 이렇게 먼저 터트리면 안 돼? 뭐 하고서 막 하는 거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무시하고 하죠.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먼저 얘기했지만은 관계에 돈을 써야 돼. 여러분들도 이 관계에 돈을 써야 돼요. 관계에. 다른데 돈 쓰고 그러면 안 돼. 관계를 맺는데 돈을 써야 돼. 관계를.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박에 올라갔을 때가 결혼기념일이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모님하고 식사로 나가려고 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식사 뭐 하시려고 그래 했더니 족발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걸 먹으려는데 그거 뭐 얼마 하면 돼요 그거? 했더니 또 이제 직감으로 그지 얼마 하면 돼요 했을 때는 상대가 돈을 내주려고 그래나 하는 왜냐면 저도 누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뭘 돈 가지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에? 어제도 우리 지금 하고 온 사람 어디 계셔? 예배 마치고서 막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좋아. 이게 딱 계속 따라오는데 목사님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돈을 가지고 오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봉투를 딱 주시는 거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축복 안수 기도를 강력하게 일단은 이제 해줘. 왜 관계가 벌써 살아나는 거야. 안 받지만 이 느낌으로 알잖아. 느낌으로 이거 몇 장 되는구나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뭐 왜 왔냐가 필요 없지. 일단은 축복 안수 기도를 강하게 하는 거야. 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죠? 그러면은 이제 돼 있어요. 자, 돈 어디다 써야 돼? 예? 관계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돈을 보내주었지. 예? 그래서 까뱅으로 보내줬더니 했더니 거기 또 안 된대 이게. 그래가지고 계좌로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왔어. 더러운 인간. 그래가지고 보통 안 되면 이거 받은 거를 칠게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계좌번호 사모님 그것도 사모님 계좌로 해가지고 보낸 거야. 예, 그래가지고 돈은 5만 원 보냈어요. 왜냐면 5만 원이면 거기는 엄청난 거. 이게 5만 원이면은 한 일반 근로자 6일치 6일 일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만 원이면 밥 한 끼 먹지만은 5만 원이면은 6일 7일 정도의 어떤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덧붙였죠. 요 돈은 혹시 내가 따로 보내줄 테니까 요거는 찾지 마세요. 요거는 내일 이 시간 되면 취소돼서 내 통장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근데 내일 1시간 전에 하루 지났는데 1시간 전에 이게
그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이게 톡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탁 뜬 거야. 그럼 저 인간가 나빠졌을까? 좋아졌어. 계속 메시지 와. 계속 연락이. 이게 좋아. 돈은 이제 여러분 돈을 쓸 때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는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저는 관계를 위해서는 돈을 안 아껴요. 마음껏 투자합니다. 마음껏 투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자녀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부모의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싸우고 막 이러면은 주려고 했다가도 다 마음을 닫아버려. 마음의 문도 닫히지만 지갑의 문도 닫혀버려요. 근데 이 관계가 좋으면은 계속 지갑이 열려.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살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라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특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은혜를. 근데 놀랍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후에 되어 흔들어 넘치러 너에게 안겨주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상하게 내가 관계를 위해서 주면 놀랍게 내가 준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또 하게 돼. 한 사람은 계속 하게 돼. 근데 이걸 아끼게 되면은 이상하게 메말라. 다 메말라가. 그래서 못 하게 돼. 그래서 제가 이러면 헌금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 같은 거 보잖아. 이렇게 보면은 계속 헌금하는 사람들은 계속해.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 뭐 안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원리 때문에 그래. 원리. 그래서 원리를 따라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냥 뭐 말씀 듣고 그냥 자기 기분 좋아져서 은혜 받았다. 이것도 은혜지만은 이거는 아주 얄팍한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받아서 좋은 거니까. 근데 드려서 좋은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다른 사람에서 썼는데 그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람이라 그래요. 보람. 보람이 있다. 응? 이 보람은 내가 남에게 베풀었을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람이라는 게 주어지고 자기에게도 베풀면 보람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베풀어야 돼. 자기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서 삶이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도 가난했고 삶 자체도 가난했기 때문에 돈 쓰는 법을 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안 써. 그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 못 써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도 못 써요, 돈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돈을 던지는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돈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잘 쓰고 사용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끼리 서로 이게 돈을 쓰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무 때고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생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큰애 생일이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에 둘째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생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번 생일 선물은 뭐 준비하지? 그러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게 둘째는. 셋째는 이제 언니 생일이 이제 곧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그럼 뭐 혹시 뭐 돈이 혹시 뭐 없으면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꾸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요.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선물 준비했어? 그러면 아직 준비 안 했대. 야,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선물 준비 안 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돈 없어? 그 돈 빌려줄까? 아, 그게 아니라 주문한대. 주문하면 이제 이렇게. 근데 꼭 보면은 하루 뒤에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야, 이왕이면은 당일날 선물 받게야지. 그 왜 하루 지나서 그거를 하게 하냐? 네, 그러면은 남의 일에 너무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 그 모진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아이들의 생일 되면은 반드시 이벤트 같은 비슷한 것들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사를 잠깐 이렇게 도움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일에 다 4명이 다 이렇게 모여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하나로 줄이면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생일을 그냥 한 날에 다 해버리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다르게 합니다만은 태어난 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딱 12월이지만은 다 따로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 그 날에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서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구장창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하지만은 이거를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어요. 계속 채워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채워져서 계속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돈을 형제지만은 형제들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뭘 돈을 받으면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끼리도 서로 자기 이렇게 잘하는 거죠. 돈을 잘 쓰고 형제들의 돈을 잘 쓰고 형제들에서 명품도 서로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건 안 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좋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느 순간에 그 하던 돈만큼 이 돈이 사라져요. 그 사람에게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면 굉장히 유익한데,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들이 있어요. 따라붙어 돈이. 그래서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애들이 이번 주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3명이. 애들 돈 없어요. 돈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래요. 지들끼리 의견을 봤대. 그래서 의견을 봐가지고 무슨 의견을 봤냐 했더니 셋이 일본 가기로 했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결정했대. 그냥 뭐 다음 달에 날짜도 자기들이 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언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기로 해서 그래 이제 몇 주 안 남았어. 근데 야 너네 저기 일본 가기로 했다며 어떻게 뭐 준비했냐 했더니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티켓팅도 안 해놨어. 이제 뭐 2, 3주 뭐 남았는데 이제 쟤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왜 아직도 티켓팅 안 했대? 뭐 하겠지. 뭐. 결국은 제가 티켓팅비를 다 줬어요. 결국 야 이거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그 받은 돈을 다 쓰지 않고 그거를 또 티켓이 뭐 어떤 때쯤 싸게 한데 그거를 찾아가서 그 돈을 남기려고 또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 돈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일을 하도록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오게 해. 어떤 식으로든지 오게 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나는 전달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 뭐야 나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손주가 뭐 태풍이지 왜 태풍이라고 져가지고 이렇게 태풍이 오냐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 태풍이의 별명이 있어요. 그 태풍이가 아니라 태풍의 별명. 태풍의 별명이 뭐냐면 열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그래서 제가 이제 태풍이라는 이름을 줘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막 너무나 좋은 그런 의미,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뭔가 객관적 자료,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 태풍에 관계된 이런 책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막 며칠을 이렇게 계속 찾다가 보니까 작은 글귀인데 거기에 태풍에 관계된 이 책 같은 게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진 거죠. 뒤져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태풍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화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태풍이라는 제목이 태풍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태풍은 열 전달자, 즉 우편 배달보다 이 별명이 나와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시댁에도 책 한 권 사고 얘네도 책 한 권 사고 저도 책 한 권 사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편 배달부, 그러니까 열 전달자. 그러니까 이 태풍이 불지 않으면은 저 추운 지역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다를 뒤집어서 공기 뭐 이런 것도 집어넣지만은 이 태풍이 그 열을 전달해 주는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거다. 태풍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얘들도 원래는 처음에 태풍이 뭐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열 전달자고 우편 배달부 같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살고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다 생명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기.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태풍아 하고 크게 부르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이름을 들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세워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 아시겠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돈 안 쓰고 부모 자식 사이에 여러분 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관계 풀려면 1시간, 2시간 앉혀놓고 잔소리해 보세요. 관계 더 나빠집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고 돈 10만 원 꺼내가지고서 아빠가 미안해. 싹 사라져. 다 이렇게 사라져. 그러면 애들이 딱 나갈 때 이렇게 열어보죠. 그러고서 엑소 보는 순간에 봄날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애들이 그 자리에서 반성문 10장 씁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 태도가 달라져.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서 지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씀도 시간 제출, 기도도 시간 제출해. 다 하나님께도 지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내주신 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 지출하신 것이죠. 여러분 뭘 지출하? 뭘 좀 지출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세워지겠어요? 저처럼 막 새벽 3시가 돼도 깨우면은 네 하나님 달려가고 밤을 새라고 그러면은 네 하나님 셀게요 하고 눈 시뻘개져도 머리가 막 흔들려도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라면 잠자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제가 뭐가 중요해요? 그 관계를 위해서는 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 뒤에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보세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되게 돼 있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하게 돼 있어. 주님이 힘 주시면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형편,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마음 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그때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보는 거야. 그게 아까 관점 얘기했죠. 그 관점이 보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그냥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서 나는 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들면, 제가 지난번 이제 광명에 집회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맞춰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를 이제 집회하면서 맞췄어요. 근데 이게 맞춘 거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필리핀 갔다 온 바람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어제 그저께 연락이 와서 어제 만나기로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오시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 부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아이들 시험도 있고 또 저도 우리 경기원에 또 주니언 그 2차 시험이 있어서 제가 시험 감독하러 안양에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시험 감독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있는 줄 모르고 약속을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손님들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장어집에 가가지고 장어를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마음껏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뭐 그 장어를 이렇게 마음껏 드시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밥값이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냐면,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시험 감독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이게 사례를 했어요. 그 돈이 딱 밥값이더라고요. 그 돈이 딱 밥값이야. 딱 밥값이 딱 그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가서 수고했는데 그거 받았으니까 저는 그게 내 거 아니죠. 저는 내 거 아니라고 해서 저는 받으면 그냥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 들었는지도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런 돈은 저는 제가 소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은 돈은 다 그냥 저희 집사람한테 주어서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돈은 제가 안 갖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그걸 제가 가방에 넣고 그냥 가져다녀서 보니까는 이제 그 정도 액수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마음 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줘요. 그게 재물 얻을 능력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이게 좀 엉뚱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된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그러면 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관점이라고 했잖아. 예? 이 관점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두세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완전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이 모든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뭐예요? 할 수 있다. 내 욕심, 내 성공 이게 아니고 이것도 염두에 두셔서 저는 이것도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이 말씀 속에 염두에 둡니다. 근데 요걸 강조하려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배제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따로 믿음을 가지면 돼. 분리를 시키면 돼. 이거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거를 핵심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 상황이 필요하게 됐을 때 이걸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까 얘기했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 돼야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하나 카페에 할 때 직원 하나 새로 들어가서 그 하나 일 시키려고 막 이것도 그렇지 저것도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해야 일을 그것도 이제 할까 말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성경 그냥 뭐 깨닫는 것으로 깨닫는 건 그냥 기분이야. 깨닫는 거는 말씀 듣고 깨닫는 건 그냥 기분이야. 어떤 일에 이렇게 시작을 위한 기본, 그 깨달음, 즉 감동이잖아. 감동은 감정에 속한 거잖아. 예,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작이야, 시작. 느낌을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고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격려, 순종 뭐 이렇게 여러분이 관계 맺는데 사용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능력자가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는 거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라만 보잖아요. 바라만 보는데 도움이 오잖아요. 이 큰 은혜입니다. 큰 능력. 저는 우리 새창조 교회가 말씀만 하는데 그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뭐 많이 말해서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새창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단계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 아끼지 말고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소유돼서 이 말씀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히 기도합니다. 주여!